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 난정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법년하야 나무법년하여 나무법년하여 무법년하여 제방편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들에게서 다만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모든 지으신 바가 있으면 항상 하나의 일을 이하미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어 깨닫게 하심이니라. 사리불아열에는 다만 일부 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나니 다른 성은 혹은 이성이나 혹은 삼성은 있을 수 없느니라. 사리불아 일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너무 연하경. 예, 지난 시간에는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리불아,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면이라. 일대사 인연으로서 모든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대사 인연이란 묘법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이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 자체가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보다 더 큰 불사가 없습니다. 묘법연화경 5자 제목 그 자체가 일대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는 하나의 근본입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다르고 어느 부처님 법은 거룩하고 어느 부처님 법은 부족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체불의 모든 부처님 법을 깨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리불아,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면이라. 무법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을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 자체가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우리는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신다 하면 제법 세상에 진리를 갖다가 중생을 하여금 열게 해서 보게 해서 깨닫게 해서 들게 하는 그 깊은 인연을 해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갖다가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 법화기 방패품에서는 사일이라 해가지고 4가지 하나의 도리를 갖다가 지금 설하시고 계신데, 그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신 그걸 갖다가 이일이랍니다. 이치는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들에게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다만 보살을 교화한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교보살법이라 합니다.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성이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도를 가르쳐가지고 그 보살이 성불하게끔 하는 법이다. 오로지 보살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인일입니다. 아까는 그 일제사 인연은 이일이고 인일. 사람은 하나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승희 삼천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아까 사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일 중에서 두 번째 인일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다. 모든 지으신 바가 있으면 항상 하나의 일을 위함이니 하나의 일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이니라. 부처님 지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부처님 지견은 부처님께서 실상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지혜의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지견도 역시 부처님 그 지혜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이라. 이 경우를 갖다가 행일이라고 합니다. 행일. 이일, 인일, 행일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으신 바가 있으면 하나의 일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행일이 됩니다. 모든 지으신 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불도를 행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중생을 갖다가 제불시상을 깨달아가지고 중생의 그 진리를 갖다가 설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하나의 근본입니다.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래서 이거 갖다 행일이다 이렇게. 오직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이니라. 사리부라 열에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나니. 일불성. 그 일불성이 어떤 것인가요? 일불성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일불성입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 자체가 일불성이고 다른 경전은 그 일불성이 못 됩니다. 모범연화경만이 일불성이다. 오직 일불성만 있다. 이승삼등은 없다. 부처님께서도 이승삼등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일불성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도 이승삼등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것은 일불성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설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오직 일불성만 있다. 일불성은 모범연화경이고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를 이루는 법, 이것이 일불성의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제법 실상의 진리를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이 시상에 나오는 하나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방패품은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그 골수가 녹아있는 부처님의 참 정료가 녹아있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이렇게 깊은 도리가 담겨있는 거 싶을 정도로 그냥 문장으로서 우리가 알고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문장 뒤에 담겨있는 그 도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스님은 방패품을 한 번씩 읽거나 해설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 이런 도리가 여기에 담겨 있었구나. 이 모범연화경이 난신난의 지법이라고 합니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 문장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 뒤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그 뜻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리부라 일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부처님의 법이 시방세계 항아사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 법이 이와 같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 불법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두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다 하면 이것은 교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치는 하나다. 이일. 사람,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인일. 그리고, 제불 시상의 도리를 갖다 일러줘가지고 이 시상에 놓는다는 것이 행일이 되고, 오직 일불성만 있다. 오직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가르친다. 교화하신다는 것은 교일이 됩니다. 가르침은 하나다. 이래서 이일, 인일, 행일, 교일이 갖다가 이 법화경에서 설하신 사일이라 그럽니다. 네 가지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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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설모범연하여 제방변품 사리무라가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신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르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느니라. 너무묘법연하경. 여기서 이 똑같은 문장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삼세를 통해서 오직 일불성만 있다고 이렇게 설하시고 일불성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함을 해서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종교를 얻는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지금 앞으로 연속됩니다. 여기는 사리부라 과거 생에 부처님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일불성법을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그 다음에 현재 이래가 삼세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지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가 있습니다. 일불성이란 부처가 될 법을 가르침을 오직 하나의 진실한 실천법 모범연하경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불로 이끄는 하나의 가르침, 이것이 일불성이고 이성은 삼성은 아예 합니다. 이승삼성이 설하신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처님께서 일분성법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방편을 줘서 이승삼성을 설하신다. 그러나 오직 진실로는 일불성밖에 없다.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다 하시면 오직 법화경을 설하시면이 법화경이 일불성법이니까 그렇죠. 다른 가르침은 없다. 다만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이는 모두 일불성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법화경에 담겨있는 그 사일이 도리가 해설된 것입니다. 이 사일 도리를 갖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 법화경만 담겨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치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제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면 이치는 그 하나다. 인일, 사람은 하나다. 오직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가르친다.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가르친다. 그 인일이 됩니다. 행일, 세 번째가 하나의 일을 행하면이 오직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어 깨닫게 함이라. 이것이 행일이다. 그 다음에 교일, 네 번째죠. 열애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라. 이렇게 사일 도리가 오직 이 법화경에만 담겨있는 그런 귀중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르면
성불이 결정코 의심이 없으리니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성 삼성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예, 그 다음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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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방편품 사리부라미래여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땅히 세상에 출현하시어 또한 한량 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실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르로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라. 예, 처음에는 과거 그 부처님께서 살아신 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 미래, 지금 우리가 똑경에서 미래고 또 현재 이렇게 놓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삼시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오부지 일불성법으로서 이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랜 전의 일입니다. 부여에 법장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 스님은 이 법을 정말로 제대로 깨뚫고 일러줄 그런 스승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찾아서 헤매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30년 세월 넘었습니다. 우연히 그 법장 스님 쓰신 책을 보고 몇 페이지 딱 읽고 이분은 법화경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다. 이분을 찾아가야지. 갔습니다. 차를 3번, 4번 바깥 타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내 차가 있으면 바로 가지만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때문에 3번, 4번 바깥 타야 됩니다. 그까지 가는 차는 없기 때문에 어느 중간에 가서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갔죠. 그때 갈 때 좀 오만한 정신 생각인가는 몰라도 이 어른을 갖다 4번만, 3번만 만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도리법을 갖다 전부 내가 내 걸 만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갔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중간쯤 돼 있었기 때문에 법을 들으면은, 제가 무슨 말씀이다, 이걸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몇 분 찾아가서 법을 듣고 참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루는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때 큰 스님께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이었고 이 스님은 50대 초반이었고 한 20살 정도 이렇게 그 큰 스님이 위에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을 확 이끌어들이는 법으로서 그런 어떤 마력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 그 어른께서 큰 스님이라 불러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있거나 무슨 그런 가르침이 있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책을 보고 어떤 심심이 일어나가지고 내 입에서 저절로 큰 스님 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방에 날 들어오라고 부르시더만은 구중을 하시더라고요. 큰 스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종사스님이라고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냐. 종사스님이라 부르라는 뜻이죠. 물론 뭐 큰 스님이나 종사스님이나 같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좀 더 어떤 세련된 그런 경우에 종사스님은 그 종단에서 가장 위에 있는 어른 스님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니면은 개를 주고 이 가르침을, 이 없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님을 갖다가 화상이랍니다.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이제 왜 다른 사람은 큰 스님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꼭 그 종사스님이라고 부르라고 자꾸 하신 것은 뒤에 이제 내가 스스로 알은 건데 저 혜성이를 가르쳐 가지고 이 종단을 갖다가 저 혜성이가 앞으로 맡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그 자기의 그 제자로서의 완전히 받아들이고 키우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스님을 만나는 것은 나는 언제 이 법을 저 스님만큼 이해하고 믿고 수행할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비추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누가 하라 말 안 해도 내 스스로 용맹정진하게 되고 심심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참 우리 부자들을 갖다가 대행버스 해가지고 한 차씩 싣고 몇 번을 그 법문 들으러 가고 그랬으면 됐는데 뒤에 중간에 결국 내가 그거 가는 것 때문에 그 도난을 갖다가 운영하고 그 큰 스님 뒤를 갖다 이어질 그런 어떤 경우가 됐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또 내대로 이 도랑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도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그걸 결국 가지를 못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구 파괴사 성견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파괴사 뒤에 성철 큰 스님께서 철조망을 치고 8년간 두문불출하고 그 용맹전을 하신 그 도랑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는 게 모든 어떤 그 짐이나 화물 같은 것은 로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실어 나르고 기계로서 이랬습니다. 그래 법문 들으러 이제 갔는데 사람이 그 철웅 스님이라고 아주 선지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밖에 나와가지고 법문을 하는 것도 이는 법당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구름같이 몰리고 수백 명 몰리고 이랬습니다. 어디 부산이고 마산이고 창원이고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는데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마산시청이죠. 마산시청에 그 대관령에서 법문을 하는데 그거가 비자울 정도로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파괴사 그 참 성전함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법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법회 맞춰서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왔던지 암자인데 조그마한 암자거든요. 그러면 암자가 늘어지질 않습니다. 마당이 꽉 차고 사람이 설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저 멀찍이 서서 이제 자리에 놔도 생각지도 못하고 서서 이제 법을 듣는 거예요. 법을 듣고 다 마치고 전시공양하고 큰 스님을 찾았습니다. 철웅 스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치우라. 다 치우고 짐 싸가지고 들어오너라. 나랑 같이 여기서 이 도랑에서 수행이나 하자. 뭘 밖에서 우물쭈물 할 거 뭐 있냐. 빨리 챙겨 들어오너라. 그 대중들이 그 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꼭 나를 집어가지고 전부 밖에 정리하고 그 짐 싸가지고 수행하러 들어오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 지시를 따랐다면 오늘 이 삼불산은 없을 겁니다. 이 도란을 법화도란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큰 스님의 참 그 밑에서 공부할 그런 기회를 갖다가 놓치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그런 선지식을 만나도 언제 나는 저 큰 스님만큼 그 이치에 가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용맹경진하는 큰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어느 단계에 가니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 접을시상의 도리, 접을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사실은 부처님으로 붙어서 법문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거나 가서 물을 필요가 없구나.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용맹정진하고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잠시 후에 그 연휴를 갖다가 내가 이달 소식지에 담았거든요. 그 소식지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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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방편품 사리부라 현재 시방에 한량없는 백천만의 부처님 국토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 세종께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익되는 바를 많게 하시니 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역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시나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이양 까닭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으며 마침내 모두 일체종지를 얻을 것이니라. 나무무법연하경. 일체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일체종지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곧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체종지를 얻었다는 것은 불도를 이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체종지는 다 보고 다 아시는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일체종지가 어떤 것인가? 그 지혜라는 것이 무슨 물건이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일체종지도 다른 말로서 보는 것 같으면은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일체종지를 얻었다 이렇게 되고 그 일체종지는 하나의 모양다리가 없기 때문에 정멸입니다. 정멸에서 일어나는 지혜 이것이 일체종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는 것도 뭐 법화경뿐만 아니고 반야성에도 있고 무라이경에도 있고 경전마다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오늘 짚고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식지 여러분들 3페이지 열어주세요. 그거 보면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해설해 놨습니다. 모든 경전에는 전반적으로 안옥다라 삼막삼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야성에도 우리가 늘 어느 참 불사를 하고 법회를 해도 반야성에 오는데 그때 보는 거 제일 끝에 보는 것도 뭐 구경열반 안옥다라 삼마리 끝에 가서 열반 얻고 안옥다라 삼마를 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반야성을 성취함을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옥다라 삼마삼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전반적으로 안옥다라 삼마삼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안옥다라 삼막삼불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안옥다라 삼마삼보리와 다라니 같은 경우는 원음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말로 푸는 것 때문에는 어떤 신비성이나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갖다가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은 그대로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갖다가 경전에 쓰고 있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에서도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는 그 원음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또 원칙어를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원음이 담고 있는 그 신비성,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부처님의 전하고자 하는 뜻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음 그대로 우리는 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오따라 삼막삼보리가 과연 문자로서 우리 풀어보면 어떤 뜻이 담겼는지를 갖다 여기서 오늘 담아놨습니다. 안오따라 삼마를 할 때 안은 없다는 뜻이다. 안은 없다는 뜻이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녹따라, 글자 석자입니다. 녹따라는 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안녹따라 글자 넉자를 합하는 것도 뭐 더 없다는 뜻이래요. 위에는 없다. 무상이다. 무상은 더 위에는 없다. 이 끝 첨단이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삼막삼보리 할 때 삼은 바를 정자를 번역을 합니다. 바르다. 그 다음에 삼맥할 때 맥은 등을 평등할 때 등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끝에 삼보리까지는 삼보리는 정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 이를 이제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갖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합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됩니다. 무상, 정등, 정각 하는 것 하면 그냥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보다도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풀이하다 보는 것 하면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됩니다. 이를 갖다가 한자 줄이가요 무상, 정등각, 무상, 정등각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한자 줄이가요 무상정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상정각. 또 줄이가요는 두 자로 해가지고 다 떼고 뒤에 정각. 정각은 삼보리죠. 삼보리만 해가지고 정각, 바른 깨달음 이렇게 놓습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스물하실에 깨달으신 그 법을 갖다가 안오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서 한문으로서 풀이하는 것은 뭐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좀 말이 어려우니까 무상, 정등각 혹은 무상, 정각 나중에 줄이가 있는 정각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셨다. 보리스남 밑에서 안오따라 삼보리를 얻으셨다. 이걸 갖다가 무상정각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안오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무라이게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대장은 보살이 부처님께 참 여쭙기를 갖다가 시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빨리 이룸을 얻고자 한다면은 응당 어떠한 법문을 닦고 행하여야 하나이까? 이거는 부자라면 누구나가 질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빨리 얻을 것인가?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걸 갖다 지금 대장은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게 어떠한 법문이 너희 보살 마살로 하여금 빨리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이루게 하나이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한 법문이 있으니 너희 보살로 하여금 빨리 안오따라 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는 자는 곧 너희 안오따라 삼보리를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그것이 곧 무량의경입니다. 그래 무량의경이 시작되거든요. 그 무량의경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파헤쳤거든요. 마음의 작용. 진종일
생기임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러나 그 근본은 불상무상이다. 이렇게 짜려놨습니다. 무상불상.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생각이 모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상이라는. 무상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불상이다. 불상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그 실상을 갖다가 실상의 어떤 근본을 파헤친 그런 경우가 무량의경이다. 무량의경은 법화경의 개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에 거의 가깝게 다가서 있는 뜻이 거의 같이 흐름이 되는 제법 실상의 도를 갖다 설파하신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화경 법사품에서도 이러시기를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자로 법화경을 혹은 보고 혹은 듣고 하여 듣고는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안오다 삼만삼보리를 얻기가 가까우니라. 이 모범일화경을 읽고 외우고 수행하는 자는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기가 가까우니라 해놨습니다. 안오따라 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또 성불을 의미하거든요. 제일 간단한 표현으로서 성불이 가깝다는 뜻이죠.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능히 닦아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안오따라 삼만삼보리에 가기가 먼 것이요. 만약 얻어 듣고 이해하여 깊은 생각으로 닦고 익히면 반드시 안오따라 삼만삼보리 얻음이 가까운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일체 보살의 안오따라 삼만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함이니라 했습니다. 안오따라 삼보리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법민학을 갖다가 성불의 경전이다. 중생 성불의 직도다. 일체 제법께서 이 법으로서 성불하시고 일체 중생이 또한 이 법으로서 앞으로 성불할 것이다. 이 법화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안오따라 삼만삼불 참 무상정능각이라고 이렇게 저걸 안 해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장 없는 법이다. 그걸 갖다 안오따라 삼만삼불이라고 한다. 안오따라 삼만삼불은 원음인데 원음은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오따라 삼보리를 갖다 우리가 이 지금 문헌을 가지고 남한테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안오따라 삼만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해 있다. 이경에 전부 담겨 있다는. 그 이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성경을 수행하여 구경의 진리를 깨달아 증득함을 무상보리를 얻었다고 하고, 무상보리 역시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법을 갖다 무상보리를 하죠. 얻었다 하고, 또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를 곧 성불을 의미하고 무상정각을 얻었다 한다. 무상정각도 역시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상보리, 무상정각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구경의 진리는 시법불가시 은사상정멸이라 했습니다. 이 반개송입니다. 이 반개송에 어떻게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이 법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시법불가시 되죠. 가히 보일 수도 없고 어떤 모양따리에서 보이지요. 보일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을 갖다 어떻게 남한테 확 보이느냐. 볼 수가 없고 마음의 실체 은사상념에 말씀이나 어떤 모양이 정멸이다. 말길이 끊어졌고 모양은 없는 하나의 정멸이다. 은사상 정멸이다. 이걸 갖다가 제법실상의 도리라는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 불법 반개송에서 확연히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스님은 공부할 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적어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부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읽고 외우고 10억 불가시 상자상, 은사상 정멸 이 불법 관계 속에는 제불시상의 도리가 그대로 녹아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국어책 이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 봅니다. 거기서 부처님의 깊은 도리를 갖다 어떻게 읽어내고 잡아내는 어떤 그걸 안 하고 이 법은 가해 볼 수도 없고 말과 행상이 정멸이다. 이를 제법실상이라 합니다. 제법실상이란 시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참못입니다. 아까 법장 큰스님 말씀 내가 잠시 했는데 그 제법실상을 갖다가 수없이 질문했으면 중앙에 그때 꼭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시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모습이다. 늘 그렇게 예를 갖다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예를 하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법실상이 뭡니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다.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참모습이 제법실상이다. 그 궁금증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한참 후에 내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 제법실상이 내 마음의 참모습이었구나. 제법실상의 도리가 온갖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참모습을 두고 하셨구나. 내 마음의 근본이다.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이 법은 물론 큰 스님 몰라서 그런 법을 설하시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한결같이 큰 스님 답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이것이 제법실상. 늘 그렇게 답이 한결같았습니다. 이 스님은 내 마음의 참모습이 제법실상이요.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구나. 한참 후에 내 스스로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되겠죠. 모든 법. 모든 제법을 가는 것도 보통 우리가 예를 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 이렇게 조금만 생각합니다. 보통. 물론 그것도 제법이 됩니다. 되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제법입니다. 쉽게 말하여. 그러면 팔만대장경이나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이라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떠나서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법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법이요. 제법실상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달도 없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제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법실상할 때 제법이 결국 내 마음의 실체였구나. 내 마음의 근본이었구나. 그걸 잡는다면은 우리가 못 깨달을 이유가 없고 안 따라 사마사부를 못 얻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는 내가 중생 성불을 갖다 이렇게 직설을 하는데 와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럼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참모습이에요. 진실한 모습.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습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온갖 것을 헤아리거든요.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태양이다, 저거는 별이다, 저거는 달이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을 다 읽어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보지 못하되 어떤 모양들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다 보지요.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이 실제가 어떻게 생겼는 거 모양다리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마음으로서 우리 헤아리고자 알잖아요. 그 마음이 실체입니다. 그럼 불교가 어렵다 하고 강조하지만은 자기 근본의 구경의 진리가 아누타라 사마삼보리가 바로 이 제불시상의 도리입니다. 누구나가 제불시상의 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아누타라 사마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사품에 보면 이런 데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지금 말법 시대에서 무슨 멸도하시고 나서 이 법을 자기가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일러주는 사람은 이미 과거 생에 아누타라 사마삼보를 얻었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얻었건만은 부르나 비구 같은 경우도 성문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성문으로서 참 부처님과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선하시기를 갖다 이 부르나 비구는 큰 보살인데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아란 몸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내 처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보살들은 몸을 갖다 바꿔가면서 자기가 지금 공덕으로서는 저 지금 현재 도솔천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 같은데 몸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중생의 아픔이 있는 이런 곳에 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나는 보살도 따가지고 저 천산세에 가야지 저 극락세에 가야지 그거나 그래도 근기가 수승한 대보살은 못 됩니다. 무수보살 같은 경우도 관세보살 같은 경우도 부처님과 더불어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무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무수보살 처소에서 옛날 팔왕자가 무수보살 교화를 받고 공부를 하셨는데 이 팔왕자가 차례차례 다 성불을 하셨는데 그 무수보살은 자기한테 공부를 한 그 왕자들은 전부 성불을 했는데 자기는 무수보살이라는 보살 이름으로서 세상에 놓아가지고 부처님을 보필하고 부처님을 도우고 중생을 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관세보살도 마찬가지고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진짜 성불을 하시고서 무수나 보현이나 이름을 가지고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예, 불가시 언사상 정멸 이런 경우는 다 외우십시오. 다 외워가지고 여기 결과적으로 제불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지금 명확히 밝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제불시상, 이를 제불시상이라 한다. 제불시상이라는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다.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뭐 이게 적절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들어가 보는 것 하면 결국은 내 마음의 그 실체, 참모습이 제불시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다. 제불시상의 도리를 깨달아 증득하면 곧 아누타라 사마삼보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불시상을 증득함으로 해서 아누타라 사마삼보리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6년간 불순남 밑에서 고향을 하시고 성불하는 그 경우를 갖다가 아누타라 사마삼불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본체가 제불시상이다. 그 근본이라는 뜻이죠. 근본이 제불시상이다. 그러므로 아누타라 사마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해 있다고 하신 것이다. 속해 있다는. 아누타라 삼보리를 얻었다 하면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아 증득하면이 알고 그냥 듣고 아는 거 이거는 완전한 차이일 것이 아닙니다. 듣고 오늘 이제 아누타라 사마삼보리 이런 것이는 듣고 우리 아는 거는
완전한 자기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다면은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아고 이거 맞구나 이거 맞구나 이걸 갖다 그걸 갖다 자기가 처음 하는 것 갖다가 증득했다는 처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도 처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가는 길이 되겠고 증득하는 것보다는 행으로 옮기는 것이 더 수성한 겁니다. 아무따 삼마선보를 얻다 하면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아 증득하면이 마음의 참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요. 모습이 아님이 없는 모습이다. 모습이 아님이 없는 모습이다. 이걸 갖다가 무상, 불무상이랍니다. 무상은 모습이 없는 것이고 불무상은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작용이죠. 마음이 작용을 우리가 마음을 보고 헤아리고 다 하는 걸 작용을 말합니다. 편의상 안오다가 삼만삼보를 얻었다 하나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한다.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우리가 뭘 얻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습니다. 뭘 얻었다면 얻을 게 없는데 모양이 없는데 뭘 얻었다고 얻을 것 내가 구경에 질려는 결과적으로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구경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다. 내가 뭘 얻었다 하는 것은 편의상 안오다 삼만삼보를 얻었다, 무상보를 얻었다, 편의상 그럴 뿐이지 사실은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은 것을 진정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뜻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다. 제부실상이든 안오다 삼만삼보이든 정멸상이니 정멸은 뭡니까?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갖다 정멸을 합니다. 그 생각마저 떨어진 그런 상태를 정멸을. 정멸상인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 이 법은 보았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으나 편의상 얻었다 한 것이다. 말인즉 안오다 삼만삼보리를 얻었다 하나 실로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한 것이다. 이것이 안오다 삼만삼보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소식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완전히 우리 스스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오다 삼만삼보리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편품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참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 문장 뒤에 하나하나 담겨있는 그 문장을 갖다 보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참 거룩하고 어떻게 부처님이 아닌 것 때문에 가히 이 법을 갖다 이렇게 사다실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스님은 뒤로 돌아보는 것 같으면은 내 청춘을 갖다가 내 신명을 갖다가 사실은 여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누가 하라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심히 일어나니까 그대로 그걸 갖다가 행에 옮기지고 잠도 마다하고 먹는 거, 잡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뭐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수행한 걸 갖다가 세상에 남겨놨자 내 혼자 알고 넘어가 버리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 청기화 정신이라고 합니다. 청기화는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기화를 갖다 제대로 못 만들거든요. 기록을 남겨놨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스님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전부 책으로서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도 참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을 겁니다. 그 전국 신도 회장이라는 분이 동국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얼마나 변제가 뛰어나든지 그분이 시중에 넣어가지고 설법한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정말로 참 말 잘하는 변제.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 것인가? 항상 부럽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이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말 잘하는 변제라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말은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 때문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나는 글로서 남기자. 그걸 갖다가. 글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100년도 갈 수 있고 1000년도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스님이 존경하는 스승 중에서 물론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뒤에 스님으로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천대대사, 일련대사 같은 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1400년 전의 인물이고 일련대사 같은 경우는 7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런 분을 갖다 내가 대본 적이 없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어디서 납니까? 그분들이 쓰신 그 글을 보고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은 글로서 내 수행 그 과정을 남겨놨자 그래도 단 한 마리라도 모범연락에 어긋나거나 부처님 뜻에 어긋나거나 그건 글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써도 어떤 말을 해도 부처님 뜻과 일치해야 되고 이 경전과 그 뜻이 같이 흘러야 됩니다. 어긋나는 것 때문에는 하나의 잔소리밖에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스님 글을 쓸 때도.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오늘 공부한 대목을 갖다 한 번 더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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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